자, 사람은 살려고 각오를 하면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려고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죠?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독립이었습니다. 내 나라, 문화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약탈, 수탈, 겁탈까지 당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독립투사 분들이셨죠. 그 절정을 달한 때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3.1 운동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서명서에 서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셨냐면 33인이었습니다. 33인 중에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셨냐면 16분이나 되었습니다. 손병희 또 길선조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이 16명이나 그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말 몸부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좋은 나라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물과 공기가 너무나 신선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후에 아이성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베델과 세겜까지 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선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본토의 모든 왕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왕들은 움츠려 들었어요. 왜냐하면 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정복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초기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몇 족속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7족속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총 7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7족속 가운데에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한 그런 족속이 등장합니다. 무슨 족속이었냐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히위 족속 중에서 어떤 족속이었냐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제 아이성을 침공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침공하겠어요? 바로 이런 족속으로 이제 침공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각오를 했어요.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은 각오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이제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의 한 무리였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어떤 몸부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알고 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친을 하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맺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 족속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 족속이 아직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이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또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속은 그렇게 몸부림 가운데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 가운데에 또 어떤 족속이 등장하냐면
반대로 죽기를 각오한 어떤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족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합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연합 족속들은 바로 연합 전선을 펴서 오히려 또 대적하고 또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 속으로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연합 족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 과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연합 족속은 어떻게 칼부림을 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오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도 살 길을 찾는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해요? 말똥말똥, 귀는 쫑긋.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편에 들어온 자가 누구였어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떤 자였는지 읽겠습니다. 죄와 겸손으로 그들은 살 길을 찾은 자였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결코 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지금 대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민족이었냐면 네, 제가 2절을 안 했네요. 10장 2절을 10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도 그는 필사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아이성을 침공하고 베델과 세겜을 침공한 다음에 들어갈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망성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어요. 강력한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힘이 본인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 자원 낭비, 인적 낭비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승복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9장 24절 빨간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색깔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염려를 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필사적인 노력을 했어요.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강자였나 봐요. 강자는 누구를 알아봐요? 강한 사람을 알아보죠. 여러분도 딱 힘겨루기 하면 딱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이 강한지 팔씨름할 때도 알아본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강한 민족은 또 강한 족속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노렸냐면 율법을 노렸어요.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밖에는 바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족속에게는 어떤 신세가 돼요? 배신자의 신세가 돼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누구와 화친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멀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는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명령이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면 그것을 받아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면 그들과 화평하라. 하지만 그 주민들에게 화평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맺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족속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을 찾냐면 속일 꾀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먼 나라에서 왔을까? 사실 기브온 족속은 가까운 나라였어요. 먼 나라였어요?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과 옷들을 다 어떻게 해요? 헤어진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꾀를 냈어요.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렇게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꾀를 냈는데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아왔죠. 이제 낡은 옷을 입고 떡도 막 썩은 떡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수집했어요. 자, 곰팡이가 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물, 멀리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신들은 어떤 사신들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연기자들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연기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연기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 중에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양영미 권사님 탈락됩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의 표정에서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심장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김을시 집사님도 안 되겠죠. 막 드러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술수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유두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드디어 누구에게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정말 연기자의 심정이에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했겠죠. 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급한 거예요. 급하면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오자마자 뭐예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고 들이대는 거죠. 자, 사실 먼 나라에서 오면은 이렇게 조약 맺지 않아도 되죠. 이미 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시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동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어도 뭔가 모르게 어설픔이 이제 묻어나죠. 뭔가 모르게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죠. 직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가 있었어요? 영감이 있었어요. 뭐 너희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뭐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본 4절단은 갑자기 태클을 걸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갑자기 큰 위험에 이제 놓여버렸어요. 들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노련했냐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진실을 밝혔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들의 선택은 바로 뭐였냐면 꼬리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비굴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 모드로 들어갔어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겸손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엎드리자. 자, 어떻게 해요? 친절한 교회 오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친절하셔. 여호수아님이 갑자기 친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막 딱 캐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님은 안 그랬어요. 친절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은 알았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딱 걸고 넘어질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떤 일을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아모리 왕 헤스본 그리고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걸 알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 바로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리더십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심을 했던 거죠.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자기는 또 종들이라고 낮추니까 전투 태세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사절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났을 때 경계 태세를 하지 않을 때 놓치지 않았어요. 빈틈을 노렸어요. 그리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필사적으로 덤벼듭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 바로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간 거죠. 틈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그 틈새를 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먼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동시에 또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떡은 뭐 어찌고 저찌고 또 양식은 어찌고 저찌고 말란 곰팡이가 어찌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여행이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완전한 물증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찰 어떤 수색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제 들통났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속아 넘어질까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좋은 사람도 오셨지만 특별히 막 이상한 사람도 많이 왔고 도둑이신 분도 많이 왔고 또 거짓말쟁이도 참 많이 왔습니다.
사기꾼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사람 좀 보내주지 왜 이런 분들을 보내십니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의심을 좀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 경찰의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첫 번째 지령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아버님이 경찰이셨잖아요. 그래서 경찰이셔서 모든 분들 이제 성도님들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믿어 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하세요. 경찰의 직업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30년 경찰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의심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좋게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의 일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막 엎드리고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말할 때 우리 교회 오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란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죄악을 맺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필력하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자, 화친 조약을 맺으면 그들과 함께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일 건드릴 경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깜빡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며칠 만에 그들이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3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먼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이제 화를 냈죠. 그러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신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리여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당시 레위인들이 가장 힘든 일이 이것이었대요. 물을 길러 나르는 일과 나무를 패며 나무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나중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바로 기브온 산당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막 불로 태우면 또 죽이면 피가 많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을 바로 기브온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건 몸부림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에게 위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조약을 깨요. 어떤 왕 때? 사울 왕 때 이 조약을 깹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막 다윗이 하나님께 막 물어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이 어떤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자 어떻게 3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어때요? 기브온 족속에 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는 풀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목숨을 원해요? 사울 왕의 목숨을 원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자녀들의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해한 사람 7사람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주고요. 사울 왕의 아들 또 2명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7 아들을 저 기브온 족속에게 주자 그 땅에 뭐가 풀려요? 진노가 풀려서 기근이 풀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화친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사람을 외면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거짓으로 행각을 벌였지만 그들은 이제 선민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든 노동과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멸망을 받을 그런 이방 족속이었지만 필사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요? 저는 포커스를 여호수아에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브온 족속에게 저는 한 표를 더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의 이런 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요? 저는 2가지의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선택.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줄을 잘 서면 뭐라도 얻어먹어요? 떡이라도 얻어먹어요. 이 줄 잘 썼어요. 떡을 많이 주는 줄입니다. 확실히 많아요. 이 줄에 서면은. 이 줄은 영적으로, 또 이 줄은 또 막 힘이 있는, 이제 줄대로 다 서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앞줄이 참 중요합니다. 줄을 잘 서면 떡이라도 얻어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누구와 화친할 것인가를 굉장히 잘 파악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우리는 화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동이 어떤 모슬림 국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일까요? 또 공산주의 국가 중국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나라 미국일까요?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줄을 서야 합니다. 지금 강대국 가운데 이제 대만과 북한을 두고서 지금 협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기도로 깨어서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느 편에 서야 할지요? 어느 사람 편에 서야 할지요? 어느 교회에 서야 할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도 아무의 설교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분들의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대세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폼나는 교회에서 개폼 잡다가 어떻게 해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지 마시고 딱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는 우리는 겸손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주변 국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누구예요? 라합을
살려주잖아요. 라합이 엎드리니까 살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할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전진하니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대세를 우리가 선택했다면 과감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지금 내가 살 길을 찾아 헤맨다면 다른 주변 것들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정말 살 길을 찾아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선택하고 몸부림치면서 전진해 나가셔서 모두가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승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을 대적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연합 족속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죽을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이 어떤 자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죠. 그것을 달갑게 보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연합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연합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하자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그는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세력들과 함께 모아서 바로 기브온 족속을 이제 쳐서 멸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또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함께 모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싸워 보겠다고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재력 낭비하면서 덤벼들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자, 아도니 세덱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선택했냐면 바로 잘못된 일을 선택했어요. 바로 연합정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모집했어요. 예루살렘 왕이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구론 이 5 왕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같이 이제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아도니 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주도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가깝잖아요. 그죠?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10km. 아이에서 기브온까지도 10km. 그러면 여기에서 10km면 멀지 않아요. 저 봉동, 삼리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큰 성읍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적인 어떤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바로 형성해서 그래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이제 연합군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응징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이 누구였어요? 이제 기브온이 되었습니다. 자, 10장 33절을 보도록 하면은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호암과 야르무드 왕 바람과 비람과 쭉 보죠. 더불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함을 듣고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 왕들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바로 이제 기브온을 이제 죽이려고 싸울 태세를 갖췄어요. 자, 큰 위기에 닥쳐 있는 기브온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수였잖아요. 화친 죄악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기브온을 도와야 하는 손이 많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SOS를 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출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나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SOS를 청한 거죠.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같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게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친절한 여호수아 오빠는 돕습니다. 자, 어떻게 돕냐면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냐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사태임을 알고서 군사와 용사를 다 모집해서 길갈로 갑니다. 자, 10km면은 거의 뭐 3일 길을 걷기도 한데요. 좀 더 멀었나 봐요. 군사들을 다 데려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가요. 밤새도록 갑니다. 그래서 이틀째 날에 기브온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겨줬다는 말씀을 듣고 출발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 네, 남부 연합군을 단숨에 제압해 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그들을 자, 베토른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한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기브온에 먼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뒤에서 길갈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수아의 기습 공격으로 하니까 자, 그 동쪽 벳호른으로 자,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세가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쭉 도망가는 거 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우박을 보내요. 우박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었어요.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세요. 우박을 내려서 연합국을 다 이렇게 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게 되면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 성읍으로, 왜냐하면 기브온까지 왔잖아요. 근데 자기 성읍으로 다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또 전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네, 이때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지금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박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연합 족속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멈추는 기브온,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춰. 왜냐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족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성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이제 멸하기 위해서 정말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태양이 멈췄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응답이 바로 있었습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주여 하늘에 태양이 머물게 하소서. 달아 너희도 멈출지어다. 고백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셨어요? 바로
태양계를 바뀌셨어요. 태양계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달도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계속 거의 하루 동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자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가지 않고 추격해서 결국 이 아모리 족속 5 연합 족속을 완전히 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과 태양이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계산을 해봤대요. 인공위성 궤도를 연구해 본 결과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3시간 20분과 40분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바로 아얄런 골짜기 뭐죠?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춘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본에 멈췄던 시간과 또 달이 멈췄죠. 바로 또 언제 또 태양이 멈춘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시계 방향이 몇 도?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태양이 멈춘 사건과 바로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10도가 물러간 그 시간을 합치면 하루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에 하루 시간이 부족한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응징했어요? 하나님이 응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브온을 멸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연합 족속의 왕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에 숨었어요. 막게다 굴에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돌 어귀를 큰 돌로 막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지키게 합니다. 왕들은 지키게 하고 어떻게 나머지 후군을 쳐서 자기의 성읍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고 나서 마지막에 이 왕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다 꺼내서 바로 5 왕들을 다 처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그 당시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막 타락했잖아요. 짐승과 행업하고 뭐 친족끼리 가족끼리 막 엄청난 그런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멸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싫어하는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문화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위하여서 다 싸우시고 여호수아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연합 족속을 통한 깨달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화친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5 족속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연합 족속을 형성한 이 아도니 세덱 예루살렘 왕은 왜 이런 죽을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했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었기 때문이죠.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체는 바로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길을 간 거죠. 멸망으로 치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거의 멸망의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어요. 불순종하여 어디까지 놓였냐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선택을 하면 되는데,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손실을 굉장히 가졌어요. 억대로 날리게 되었고 엄청난 질병의 고통이 왔고, 또 그리고 무엇을 겪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외면을 겪어야 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막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25년을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꼭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 길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어떻게 보면 큰 기회는 잡지 못하면 뭐 큰 이익은 뭐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고통이고 멸망입니다. 어리석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의 근본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리석음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어리석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의 확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따라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를 따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하고 뭐 돕고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확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죽기 위한 칼부림.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 족속은 지혜로 전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연합 족속은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두려움, 어떤 자아의 그것 때문에 결국 무엇을 선택해서요? 멸망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승리의 길, 지혜의 길, 생존의 길, 그런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